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므로 부모님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유교적 문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부모님의 공경함에 대한 큰 가치를 두는 그런 사회입니다. 유교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람이라면, 사람의 본성을 지닌 자들이라면 이제 부모님의 공경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노인학대, 노부모님에 대한 그런 범죄 소식도 심심치 않게, 그리고 그 사건의 잔인함은 우리로 하여금 심히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만이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 노부모님 또한 사회적 약자로 인식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사건을 행하는 자들, 참 분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회가 그러할지라도 우리 자신, 나는 과연 부모님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고 부모님을 참되게 공경하고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많은 일반인들도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독교는 좀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종교다라는 그런 오해함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함을 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부모님을 경외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뜻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는 말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 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부모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좀 익숙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규례입니다. 십계명은 사람들이 상의해서 만든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하나님 백성들의 법, 규례인 것이죠. 십계명을 주신 모습,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십계명을 받을 준비를 이스라엘에게 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가 계명을 받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당부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25절에서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 20장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내려가서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는 신의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당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거룩하지 못한, 성결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다가 신의 산으로 올라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신의 산에 올라오지 마라.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동안에 너희들은 이 거룩한 곳으로 올라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받을 그 계명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성격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규칙, 그 법을 이제 제정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러한 법을 새롭게 준다라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바로 왕에게 밑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이제 종되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종되었던 삶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자유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동행하는 관계, 함께 거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출애굽이란 것은 단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벗어났다, 독립하였다, 그런 단순한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던 그런 절망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던 그런 애굽의 종된 삶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벗어났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인도하다는 것은 끄집어내다는 뜻입니다. 분리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아무런 힘이 없는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과 구별되게 하셨다, 분리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러내어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속의, 이 본문 속에서의 구속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요, 다른 하나는 새로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뭐라고요? 구속하고, 구원하고 보호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이 구속이라는 단어 속, 이 본문 속에서의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심은 종되었던 삶에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시작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을 제정한, 헌법을 제정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을 뭐라 합니까? 제헌절이라고 하죠. 일제에서 독립된 후 필요한 헌법과 법을 선포한 날, 그 날을 기념하여 이제 제헌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이 일제의 식민지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국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념하는 것이죠. 이렇듯 새로운 시작함에 필요한 것이 새로운 규칙, 새로운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란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당한 삶의 새로운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속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함을 강조하시죠. 자,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거룩하지 않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거룩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담깁니다. 첫 번째가 더러움이 없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분리되다,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여러 율법들에는 깨끗하고 구별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육적이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거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깨끗함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 구별함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이 세분화되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과 달리 깨끗하고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깨끗한 삶을,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한편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폐하여졌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완성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형식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구약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구약에 있는 그런 율법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의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형식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 담겨져 있는,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한 주의 백성이요, 삶의 모습 속에서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구별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십계명의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도록 주신 하나님의 규례다, 하나님의 법이다. 자, 이러한 말씀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함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3절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봅시다. 자,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한번 자녀들만 한번 이 3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도 함께 이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특이한 점 발견할 수 없습니까?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서의 부모님 공경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차이를 우리 자녀들 발견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출애굽기에서는 공경이라는 단어,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에서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읽은 이 레위기 본문에는 공경 대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경외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레위기에서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함보다 더 엄숙한 표현인 경외를 사용하셨습니다. 경외라는 말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지극히 높은 권위가 있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외는 공포심과는 좀 다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예가 이제 백성들과 왕과의 관계죠. 폭군인 왕 앞에서는 백성들이 공포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선하고 의롭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왕 앞에서는 백성들이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죠? 경외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외라는 그 단어 속에서는 높은 권위, 그리고 거룩함으로 인해서 존경하며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높이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경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자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모세나 이사야나 선지자들, 여러 믿음의 위인들이 거룩하신 주의 영광,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 주의 천사들을 배울 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는 행동들이 바로 경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대장 천사장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얼굴을 땅에 떼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그 천사, 하나님의 종인 이 천사에게도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누구에게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부모에게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는 19장 3절을 제외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성전, 성소에 대해서만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모를 대하는 것 또한 주변 민족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민족과 부모에 대한 구별됨,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부모에 대한 그 구별됨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님을 신으로 모셔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대함에 있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에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부모님에게 대하여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서에 보면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술과 방탕함으로 그의 삶을 산다면 부모는 그를 성문으로 끌고 가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엄중한 징계의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이제 친구처럼 대하죠. 자신보다 아래로 여기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이제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과 이제 학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좀 이제 낮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부모님도 학력들이 높으시죠. 학력 차가 많이 줄었지만은 부모님들이 좀 약점이 있는 게 뭡니까? 빨리 변하는 이 세상 문화에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즘 문화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좀 부모님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렇게 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은혜를 모르고 불순종한다.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빌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우리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비록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 앞에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19장 3절에 나오는 또 특별한 점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보다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먼저 앞선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레위기 19장 3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십계명의 본문의 말씀과 또 다른 차이점을 우리가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계명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출신들 잘 아시겠죠? 부모에 공경하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표현을 빌어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제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죠.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4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10계명의 순서와는 반대로 5계명인 부모를 경외하란,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는 그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4번째 계명보다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레위기서에서는 말씀에 부모를 공경함을, 부모를 경외함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셔 들려주신 것일까요? 먼저 본문 말씀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사이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 오늘 읽은 본문의 앞뒤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몇 구절만 대표적으로 살펴봅시다. 레위기 18장 3,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8장의 내용은 주변 이방의 풍습을 쫓지 말고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라는 내용이 1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20장의 대표적인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요약하자면 계명을 어긴 자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18장과 20장, 레위기 18장, 20장 모두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큰 주제는 역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며 많은 내용이 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이제 어린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 찬찬히 레위기 18장과 20장을 읽어보시면 이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자기가 우선입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소유욕, 자신이 쾌락으로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문화가 다반사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가나안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연약한 자들을 거룩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18장과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심에, 그 사이에
오늘 읽은 이 본문 19장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장에는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에 대해서, 우선이 되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모님에게 경외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함과 이웃과의 관계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함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의 의미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합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 바로 19장에서 4계명보다 5계명이 강조되는 이유인 것이죠. 이 문맥이 28장, 19장, 20장의 문맥이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기본이 되는 부모 경외, 부모에 대한 바른 거룩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모를 경외하라는 본문의 말씀은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얘기하는 우더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좀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공경함을 넘어 부모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간단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우리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옳지 않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책망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뒤에 나오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 뜻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헌물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의 교회 문화 가운데 얘기한다면 교회당 하나님께 헌물했다, 헌금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헌물했다, 헌금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부모를 공양함에 나이 많으신 그런 부모님들을 모심에 있어서 그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부모에게 얘기하여 부모를 공양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면 바리새인들은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인데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어떤 그런 경제적인 것을 그런 의무를 피해도 된다. 하지 않아도 그것이 율법으로 큰 무리가 없다. 그것이 바로 이 당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명목하에 부모를 모시지 않는, 공양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보다 부모님이 더 위에 있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부모 경외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경외함이 맞고, 부모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이 또한 증거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참 부끄럽고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환경들과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그런 대소사와 처해 있는 환경들 참 다양합니다. 부모님들이 믿는 부모님이냐? 부모의 의무를 부모님들이 행하셨느냐?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부모님이었느냐? 그러나 성경은 어떤 상황들 하나하나를 들어서 이 정도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형제들 간에 이렇게 상의를 해서 내외지 간에 또한 서로 간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는 설명서가 성경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경외함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기본, 바로 부모님을 경외함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에 소천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혼자 거동하시기 힘드시기에 큰형님이 가까운 그런 양평 요양원에 계십니다. 먼 거리에 계시기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1년에 두세 번은 꼭 찾아뵙고 잠시나마 손주들과 저희들과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광주에 오고 나서는 면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화통화로만 그렇게 어머니를 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나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모로 부모님을 뵙는 것이 조심스럽고 참 어려울 줄 압니다. 마음은 참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드리고 또한 많은 것들로 섬기고 싶지만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허락하는 것이 각각 또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중심은 잃지 마십시다. 노부모님이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대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경외함이 참된 믿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관계를 다시 말씀 속에서 새기어 아름다운 주의 백성, 특별히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는,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